누구나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서 본능적으로 취하게 되는 행동은 기도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란 단순히 기도의 형식을 갖춘 주절거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식사 기도를 포함해서 평소에도 적당히 기도를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 가지 빠져 있는 것이 있다. 간절함이다. 문제가 생겼는데 자신이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눈을 뜨기 마련이다. 우리가 보거나 들은 바에 의하면 다급할 때 기도가 잘 되더라는 성도들의 간증이 즐비하다. 다급함이 간절함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간절함이 무엇보다 강력한 기도의 동기가 되곤 한다. 그러므로 결핍, 아픔, 목표 어떤 것이든 그것이 나의 간절함을 촉발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기도의 깊은 경지로 이끄시는 부르심일 수 있다. 주님께 간구하다라고 할 때의 간구는 간절히와 구하다가 합성된 것이다. 간구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마음의 소원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도록 그리고 상대방이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기 위한 모든 시도를 담은 행동이다. 간구하는 사람에겐 그 사람 자신도 모르게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동반된다. 소리치고 부르짖게 되며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린다. 주변에 누가 있건 없건 신경이 쓰이지 않으며 끈질기게 아뢰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른다. 간구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도 자신의 체면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의 눈에는 오로지 간구하려는 대상, 즉 하나님만 보일 뿐이다. 성경에는 응답받을 수 없는 상황을 극복해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쟁취하다시피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제발 제 딸의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의 부탁을 거절하셨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간구했다. 주여, 개들도 주인 상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결국 그녀의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을 칭찬하며 부탁을 들어주셨다. 처음에 그녀의 간구는 거절을 당했지만 그녀의 지속적인 간절함이 상황을 변화시킨 것이다.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극복한 또 다른 사례는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달아내린 친구들의 경우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거절을 수긍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친구들은 예수님께 다가갈 수조차 없는 상황에 굴복하지 않았다. 무엇이 새신자나 다름없던 이들로 하여금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어 물러섬 없는 간구를 하도록 만들었을까? 그것은 간절함이다. 오늘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은 그들의 간절함을 촉발했다. 주님, 고쳐주세요. 아니, 제발 고쳐주셔야만 합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 자신들의 간절한 문제를 해결해 줄 이는 예수님밖에 없었다.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그들은 망설일 겨를도 없었다. 절망적일수록, 긴급할수록 사람들은 간절해지고 그 간절함은 강력한 기도의 동기가 된다. 에서형이 저를 죽이겠다며 400명을 거느리고 저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으시면 당신을 붙잡은 이 손을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뜻을 돌이키시는 모습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사람이 칭찬까지 받는 상황을 심심찮게 목격하게 된다. 이런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살면서 긴급한 위기의 순간과 마주하게 될 때가 있다. 그때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현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안 들어주시면, 실망하면, 정말 다급한 순간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여유 따위는 없다. 그냥 저절로 기도하게 된다. 내가 처음으로 기도하게 된 이유 역시 기도가 아니면 버틸 수 없었던 현실 때문이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었다. 제대한 후에도 우리 집의 경제적 여건은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었다. 농장에서 수확한 토마토를 등산객들에게 팔아야 동생의 차비를 챙겨줄 수 있는 날도 있었다. 토마토가 팔리지 않으면 동생은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는 아버지, 형을 따라다니며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급여를 받는 친구들도 많았다. 그러나 나에게는 사업이나 취직에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단 한 명도 없었다. 나는 형 덕분에, 아버지 덕분에 친척 소개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친구들을 그저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기도뿐이었다. 상징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했다. 기도밖에 할 수 없던 나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함을 담아 무릎을 꿇었다. 나는 억대 연봉자 모임의 회원으로 그 중에서 가장 높은 클래스로 등재되어 있다.
내 인생은 그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된 2006년 이후와 그 이전으로 구분된다. 그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된 2006년 이후부터는 도전하는 분야마다 예외 없이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힘을 사용할 줄 몰랐던 2006년까지의 나는 간신히 급여 100만 원가량을 받던 회사원이었다. 사실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처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을 무렵 나는 구원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도 몰랐다. 아마도 그때의 나는 구원받지 않은 교인이었으리라. 그러나 간절한 기도가 나를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된 내 눈에 가장 먼저 보인 것이 바로 구원의 십자가였다. 어떤 이들은 기복신앙이라는 단어로 사람들의 기도를 제한하려 한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바로는 선교든 성화든 모든 거룩한 행동은 주님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가능해진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선교를 요구하고 거룩함을 강요해봤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신명기 4장 29절 말씀. 간절함은 가장 원초적인 동기다. 간절함은 복잡한 잡념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시켜준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으앙하고 터뜨리는 울음과도 같다. 그 부르짖음은 부모의 관심과 보살핌을 이끌어낸다. 내가 우니까 누군가가 먹을 것을 주네. 옆에 누군가 나를 돕는 존재가 있나 보다. 아이는 필요할 때마다 부르짖어 부모와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반면 구하려 할 때마다 이런저런 간섭으로 입을 틀어막는다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 울지 않는 아이, 즉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간절함은 뚜렷한 목표가 있을 때 더욱 힘을 받게 된다. 간절할수록 오래 기도하게 되고 기도 시간이 늘어갈수록 응답받을 확률은 높아진다. 간절함을 촉발시킬 수 있는 도구가 선교라면 정말 좋겠지만 사람에 따라 아직 선교를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어찌하면 좋을까? 무엇이든 좋으니 일단 매달리며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필요하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수많은 환자들, 그들도 처음부터 선교의 도구로 자신을 써달라고 기도하며 나오지는 않았다. 우리는 그들이 주님을 만났던 순서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불신자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과정에 대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식 루트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본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간절해지는 법이다. 간절함은 분명 강력한 기도의 동기가 된다. 그 간절함을 들고 다른 종교에 가면 누구를 만나게 될까? 언젠가부터 교회 내에서 기도를 구분짓는 메시지들이 퍼져나가서 지금은 일반화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해라. 그 말을 이해할 만한 영성이 준비되지 않은 교인들이 타 종교나 세상으로 귀의하고 있다. 한때 기도 깨나 하던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를 내려놓고 쉬고 있다. 일단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좋으신 하나님께로 가는데 나쁜 것이 올 리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